(10월 1일) 토요일 부산진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간말을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0000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데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노수를 빼앗으니라. 하만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 그릇과 금 그릇과 녹 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략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요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레 사람과 블레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 물질, 정신적인 것 등 우리의 외부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우리는 많은 것들로 하여금 고통을 받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에 대해서 언제쯤 이 문제가 이해되고 해결될 것인지도 궁금해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삶을 취해야 하며 또한 이런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을 지난 500여 년간 괴롭혔던 블레셋이 성경에서 사라지는 시점입니다. 오늘 말씀의 다윗은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점령하고 정복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블레셋은 특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이후 블레셋은 성경 역사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간,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인간, 하나님 없이 살아갈 능력 있는 인간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힘과 역사는 계속될 것 같았고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고통받을 것 같았지만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던 것임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그 문제를 언제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점을 정하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때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지금의 시간들을 견디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삶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블레셋에 대한 다윗의 승리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삶에서도 그가 지켜온 정의와 공의의 실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가 양을 치는 목자였을 때도,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이겼을 때에도, 사울 왕의 시기 때문에 광야를 방황해야 했을 때에도,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의 때에도, 당장이라도 이스라엘의 왕자를 차지할 수 있을 그때에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금도 다윗은 정의와 공의를 실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보존하고 지키며 살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공평한 정의를 구현하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다윗의 불의한 현실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다윗은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실행했습니다. 특정 계층의 사람들에게는 잘 대해주고 사회적으로 약자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다윗의 대표되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30장에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해 블레셋 진영으로 도망갔을 때에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블레셋의 편에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하는 그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자신이 머물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데, 자신이 머물던 곳으로 돌아갔을 때에 맞닥뜨린 상황은 자신들의 모든 가족들과 모든 재산들, 자신들과 함께했던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모든 가족과 모든 재산들이 아말렉에게 약탈당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에 대해 다윗과 그의 용사들은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어 아말렉을 쫓아가게 되는데, 쫓아가던 중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고 뒤처지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끝까지 함께 가기를 강요하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서 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 자신들이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 찾아오는 그때에 다윗과 함께했던 불량배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함께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던 자들, 참여하지 않았던 자들에 대해서는 가족만 돌려보내고 그들의 소유물은 돌려보내지 맙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이 잃었던 모든 소유물과 전리품 모든 것을 동일하게, 그리고 동일한 조건 하에서 나눌 수 있도록 정하였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영토 확보를 위한 전쟁보다, 그리고 전쟁의 승리보다 중요한 것은 정의와 공의이고, 그것이 다윗의 시대에 안전을 가지고 오고 평화를 이루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정의와 공의를 펼쳐야 합니다. 세상은 불공평과 불의가 늘 존재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자신을 세 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키며, 그리고 경건한 삶을 유지해 나가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세상, 그 가운데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기뻐하는 삶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 나가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불의한 환경 가운데에 우리로 하여금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의 불공평과 불의를 우리가 제거할 수는 없겠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선택할 수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 정의와 공의를 특정 사람들,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펼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에 신음하고 있는 그러한 때를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견뎌 나갈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기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